말씀 보시겠습니다.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7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81페이지에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맞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았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똥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조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건강히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고 인사해 보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가을이 완전히 저물고요.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보니까 나무들이 그 파랬던 잎사귀들이 다 누렇게 되더니 낙엽이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겨울을 준비하는 이 나무들과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연의 신비를 보며 우리의 인생도 겨울을 준비하고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나무들이 자기 잎사귀를 다 떨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추운 겨울을 이렇게 살아남을 준비를 합니다. 그 겨울을 지나고 봄을 맞을 준비를 또 하는 것이 저 나무들의 모습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땅에 육신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그때에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새 몸을 입혀주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즉 우리의 영혼의 봄날을 소망하며 이 겨울을 준비하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충성되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또한 성도의 사명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셨는데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부부가, 가족이, 형제 자매가, 그리고 우리 성도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으로 전능하심을 보였느냐?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전능하심을 보이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것은 죄가 유전되어서 이 땅에 온 죄인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닌 죄 없으신 의로운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나셔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자식이 형통하고 자식이 이 땅에서 잘되고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래서 부를 이루는 것 그리고 건강한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부를 이루어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다 썩어져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100세, 120세까지 산다 하여도 결국 우리의 생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멈춰지는 그날이 있죠. 그러므로 그 건강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이 복음만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의 사도들도 이 복음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성도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도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자녀 삼으셨을까요? 복음을 위하여서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하여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상징으로 달려져 있는 유일한 상징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한복판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고, 그리고 교회 종탑에 십자가가 달려져 있고, 성도들은 귀걸이를 할 때 십자가 귀걸이를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십자가 귀걸이, 십자가 목걸이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나의 구원의 상징임을 의미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럼 이 십자가,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느냐? 이 십자가는 원래는 이 고대 사회에 아주 잔혹한 그런 사형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그런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요, 좋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형 틀인 것이죠. 미국은 사형제도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데 주로 전기 의자에 앉혀서 그래서 전류를 고압으로 흐르게 해서 즉사시킵니다. 어떤 주에서는 약물을 투입해서 사형을 이렇게 집행하기도 하죠. 우리나라도 사형을 집행하는데 주로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목매달아서 죽였습니다. 사형을.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 가장 잔혹하게 죽이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사형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사람을 달려서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중동 지방이나 로마 제국에서 많이 사용된 방법입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면 엄청나고 끔찍한 고통이 계속되고 즉시로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6시간에서 길게는 3일까지 유지되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자기가 죽어가는 이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비참한 시선으로 바라보니 그 십자가는 완전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로마 사람들은 법을 제정하였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없다라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만큼 끔찍하고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요즘 흉악범죄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요. 그 흉악범죄자들 사형시켜야 된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는 그런 흉악범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가장 무섭고 가장 부끄러운 죽음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면 저주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만 고대에 살던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보면 뭘 생각할까요? 끔찍한 사형틀을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데요. 신명기 21장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나무에 매달려서 죽은 죽음은 저주스러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스러운 죽음은 바라만 봐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을 바라보면 7일 동안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제사와 그리고 안식일 식탁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무에 달려서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은 수치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가장 저주스러운 사람이 져야 할 형틀이죠. 근데 왜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나요? 그것은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죽음이란 것은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으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일까요?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뉴스를 통하여서 접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법농단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법관이 자기의 그런 정치적인 유익을 위하여서 판결을 이 대통령과 그 청와대와 서로 협상하여서 판결을 의롭고 공의롭게 공평하게 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인 유익에 따라서 그 사법적인 결정을 이렇게 바꿔놓은 그런 사법농단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정치적으로 거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의가, 법이라는 공평한 저울이 완전히 쓸려버려서 제대로 된 판결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이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분노하죠.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음주운전의 문제입니다. 음주운전을 하여서 사람을 쳐서 비참하게 죽이고 그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고 어떤 사람은 일가족이 완전히 몰살당하기도 하는데도 법이 너무나도 약하여서 그냥 벌금만 내고 안 그러면 집행유예로 술 먹었기 때문에 심신이 미약하여서 형벌을 낮춰주는 것이 이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이요, 가해자의 인권을 생각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나라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법을 가지고 가해했던 사람들이 주로 집권자들, 권력자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 가해자였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해서 관대한 나라가 되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진단하기도 합니다. 이같이 법이 공의로움을 잊어버리면 그럼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그리고 그 법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한 나라가 든든히 바로 서려면 이 공의가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또한 이 땅에 공의가 바로 서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공평하게 정의가 실현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그건 뭘까요?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죄 앞에서 면제받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전가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누구의 죄를 대신 지신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서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공의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십자가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십자가에서의 공의와 사랑을 깨닫는 것이 온전히 깨닫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닫는 성도는요, 그 입술에서 자랑이 오직 예수, 그 입술에서 찬양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를 위해 나를 죄를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입술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넘김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죄인, 그래서 로마 군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니 흉악한 범죄자인 줄 알고 그 예수를 범죄자로 다루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 범죄자의 인권은 없습니다. 어차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인생, 차라리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군인들에 의해서 매맞고 반죽음되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즉사하는 것이 그 당시엔 오히려 더 관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채찍질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채찍은요,
그냥 가죽으로 된 채찍이 아니라 그 채찍에 여러 가지가 달려져 있습니다. 날카로운 뼈 조각이라든지 쇠 조각을 붙여서 그것으로 채찍을 휘두릅니다. 그러면 그 채찍에 맞으면 살갗과 근육과 피부가 다 찢겨나가는 고통스러운 형벌이 채찍을 맞는 형벌입니다. 그러니 이 채찍에 맞아서도 사망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고통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채찍질 당하시고 고난당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하니 이 군인들이 예수님께 가시나무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왕인이 왕관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시관을 머리에 눌렀을 때 그 날카로운 가시가 온 머리 피부를 쑤시고 들어와서 고통스럽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이렇게 고통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찔림을 당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갓길로 갈 거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채찍을 받으시고 그리고 찔림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그 주님, 죄 없는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그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이 나무에 달려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해야 될 사람은 누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일까요? 성도는 내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죄인이란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도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성도는 분명히 아는 것이 또한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공의와 사랑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예수님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하죠.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시고 매맞으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어깨에 이 십자가의 가로 형틀을 어깨에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해골이라 하는 사형 집행장으로 올라가시는데요. 그 십자가의 나무의 무게가 72kg 정도 되는 무게다라고 학자들이 고증을 했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그 언덕길을 오르는데 계속해서 넘어지시죠. 왜 그러냐?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고통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경을 하다가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구레네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행렬을 보러 갔다가 십자가를 대신 진 이 구레네 시몬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두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가 초대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우리가 영화로 보고 그리고 말로 보지만 실제로 이것을 본다 하면 참으로 끔찍하여서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렇죠? 사람을 못 박아서 죽인다는 것처럼 이렇게 잔인하고 잔악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주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죄인은 반드시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 후에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운명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그러한 죄목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셔서 심판대 앞에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한번 미리 연습을 해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재판장에서 그렇게 선언할 때 재판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옳다 여기시는 것이죠. 맞다.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담대하게 설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런 감정적인 그리고 낭만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십자가는 왜냐? 내가 직접 달려서 죽어야 될 십자가이기 때문이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속량이 되셨습니다. 속량이란 것은 값을 대신 치르고 노예를 사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죠. 노예 시장에 사람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을 값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유증서를 써줌을 말미암아 너는 자유인이 됐다라는 것이 속량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셨는데 그 값이 무슨 값이냐?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값 없다는 것은 값을 셀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그냥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고요. 값을 셀 수 없으므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전파하며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언약하셨다는 것이죠. 성도는 그 언약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요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믿는 것,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을 믿는 것, 이 땅에서 번영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번영하든 실패하든 건강하든 병들든 형통하든 불통하든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잠깐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받은 영원한 약속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 복음을 믿는 자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만 있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죽어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부자의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율법은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라는 것이 율법의 원리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욕심을 부렸죠. 에덴 동산에서 부린 욕심은 뭘까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 것이죠. 그 죄인은 심판받는데요. 그 심판이 무엇이냐? 사망입니다. 근데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사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사망, 둘째 사망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일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은 이제 죄가 잉태하여 사망을 낳는 그 사망의 권태를 깨트리신 것이죠. 사망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모든 일이 의로운 일, 옳은 일이 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 땅에서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혀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저 성벽 높은 곳에 올라가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의인은 핍박받고 악인은 형통합니까? 왜 하나님 의인은 구원하지 않으시고 악인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고 건강하고 장수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야, 넌 분명히 알아라.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판에 새겨서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라. 반드시 때가 이르면 내가 그 일을 행하리라. 그 일이란 뭐냐? 심판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 심판은 뭐냐? 의인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게 하시고 의인은 구원을 하고 악인은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은 뭐냐?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가 사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 눈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을 소망으로 가진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 7일 날 쉬셨기 때문에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우리는 주일 날을 쉽니다. 왜 주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그 아침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부활을 소망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며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성도이며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고 소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이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부활이 없으면 그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것이 다 허무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주 5일째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놀고 먹고 유흥을 즐기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는 그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미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굳건한 믿음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예배하며 이 땅에서 주님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